6절에서 8절, 하박국 2장 24절, 요엘서 2장 28에서 29절, 스바냐 3장 17절. 무려 성경 4권을 네 권의 핵심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제가 빠른 속도를 읽을 때에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같이 읽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남유다의 소선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는 저는 중국에서 13번째 형제교회를 입양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좀 이따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주에 지난 시간이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나눴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소선지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12권의 소선지서를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호세아와 아모스를 설교했고 오늘은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서 4권 요엘미가 하박국 스바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눕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이방 나라에게 말씀을 전하는 3권과 다음 주 주일에는 포로 귀환 시대에 말씀하셨던 학개스가랴 말라기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총 17권
선지서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은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지만, 항상 보면 사람들은 꼭 혼을 나야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말로 해서 안 듣잖아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한번 위협하게 되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락하게 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영원히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가 될 것입니다. 징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이 선지서 전체 속에 등장하는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타락의 부분에 있어서도 두 가지의 타락의 모습이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다른 표현으로 종교적인 타락과 일상의 타락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여러분 호세아를 통하여 그죠,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이방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설명하고, 아모스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젊은이 부녀자들,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사회의 부조리를 언급하면서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를 통하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그죠, 하수같이 강물처럼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라고 뭐 별반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남유다도요, 영적인 타락과 함께 도덕적인 타락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적 타락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던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이방신을 섬긴 것이겠지. 그리고 반드시 영적 타락이 일어나면 도덕적 타락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이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은 진리이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죠.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완전하신 그분.
선하시고 진리이신 분을 떠나면 반드시 죄와 어둠과 사망과, 그죠? 이런 죄의 요소, 죄의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삶의 부분,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죄가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이. 남유다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지역만 다르지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번 주 네 권의 성경 소선지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여러분,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피난민들이죠. 피난민들. 피난민들이 얼마나 처참한 신세에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겉옷을 벗긴다는 거예요. 뺏는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겉옷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일교처럼 말미암아 굉장한 죽음에 이르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아니, 집에서 즐겁게 보내는 부녀들을 집에서 다 쫓아내면 그들이 도대체 아이를 들고 어딜 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회의 세상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나니. 아니, 재판관이 공평하게 재판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마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판검사님들, 요즘 판검사님들 자꾸 기사교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사장들은 그죠? 절차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삭슬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돈을 위하여 점을 치나니.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점치는 자였어요. 선지자도 이렇게 예스 오와 노 점치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돈을 위하여. 재판관도 뇌물 때문에 선지자들로 돈 때문에 선지자들도 뭐예요? 돈 때문에. 결국은 사회가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과 대치될 만한 하나님이 또 있잖아요. 뭐예요? 맘몬,
돈이라고 하는 신을 따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다 이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미가서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성경 소선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회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아까 기도할 때 회개하셨나요? 그죠? 우리는 교회만 오면 왠지 모르게 일단 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 유명한 말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합니다.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일단 뭐 알고 모르고도 일단 회개부터 해야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도덕적인 죄악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존하려고 했던 본질적인 죄악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곧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의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미안해.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인정함으로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 잘못했어야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해 하면 끝나는 겁니까? 단순히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되고 무엇에서 완성이 됩니까? 바로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곧 그 죄를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전부 다 복음 성가가 다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때는 성경을 읽을 때 노래로 읽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즐거워했는데, 일단 한번 제가 해보고 나서 여러분 표정을 보고 그 다음부터 읽을지 말지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런 찬양 아세요? 표정이 안 좋네.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냐? 보세요. 내가 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 내 죄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때로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뭐래,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그런 거 말고 그런 종교적인 의식, 재물들, 헌금들, 이런 것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게 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대요. 어떻게 돌이키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뭐래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라. 기름, 만만의 기름, 천천의 순양, 이런 거 말고 교회 와서 입술의 고백, 이런 거 말고 11조 이런 거 말고 뭐래요? 지금 너가 잘못된 그 죄의 행동의 변화,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겸손하게.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고 그것이 곧 행동의 변화이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와서 입술의 고백, 하나님께 자백하는 회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를 행동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와서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습관적인 죄 또 지었는데요. 하고 나서 행동의 변화를 할 의지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또 와서 주님 잘못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발을 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손을 떼는 것이, 그곳에서 시선을 떼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통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의 시작은
시작은 입술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회개의 완성은 행동의 돌이킴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회개의 시작은 있지만 회개의 완성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셔서 피 흘린 것을 말하고 그 다음 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싸우셨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피 흘리기까지 겟세마네에서부터 싸우셨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얻은 은혜 구원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죄의, 육신의 죄와 세상의 죄와의 문제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처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죄와 싸우지 않아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연약하고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고백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돌이키는 단계, 주일날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가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회개를 완성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월요일부터는 죄와 싸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발짝씩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미가서는 우리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 미가서를 통해서 회개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박국서를 통하여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하박국서는 참 재밌어요, 읽다 보면. 왜냐하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그 기도를 하는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 이거 왜 이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죄 지은 것 하박국 선지자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시는데 문제는 이 징계의 내용에서 하박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따질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100% 수용해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저는 뭐 다윗을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저도 다윗을 여러 가지 좋아하는데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 있어요. 저는 시편을 보다가 다윗의 그 태도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솔직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싫어요. 왜 솔직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만합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뭐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의 그 부분은 제가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 부분 때문에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너무 여러분 저에게 너무 시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박국도 보니까 성격 스타일이 약간 하나님께 항변하는 스타일, 할 말 따박따박하는 스타일. 저는 별로 그 스타일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너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사람들, 다른 말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렇죠.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냥 예레미야처럼 울고 아파해야 돼요. 그런데 하박국은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신을 만든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런 표현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잖아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이 뭡니까? 자기의 힘이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힘을 키우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왜? 그 힘이 나를 지켜주고 그 힘이 나를 행복하게 했고 그 힘이 나를에게 소망을 주고 그 힘이 나를 지켜주니까. 갈대아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신을 만든 자, 저런 자들에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다른 말로 우리보다 더 악한 죄인을 통하여 그래도 의인인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고 땅에서 지진이 나서 우리를 징벌하는 게 낫지. 저 죄인, 우리보다 더 죄인인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나 이거 용납 못합니다 라고 항변하는. 근데 하나님이요, 참 우리 하나님이가 참 좋으셔. 다윗도 그렇고 그런 자들의 마음을 또 스타일을 또 이해하시고 다 또 대답해 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의 눈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다. 바벨론도 70년 후에 멸망한다. 너희보다 더 악한 저들도 멸망한다. 저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제서야 하박국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회복의 메시지, 징계 후에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인데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뭐래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박국아 잘 들어라. 의인은 안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징계 받으면 너희들 눈에는 망하는 것 같지만 의인은 살아. 뭘로? 믿음으로 산다. 죄인은 평안한 것 같으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야. 그러나 의인은 살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은 다 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의인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다 살려주십니다. 롯도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심지어는 기생 라합, 그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들, 여리고 성에서 죽어야 될 그 여인도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의인은 사는데 그 의인이 되는 비결은 뭐예요? 믿음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를 처음 설교할 때에 이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34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제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뭐 예수님의 고난 예언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사야 39절 40장에 마치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부터 시작해서 요엘, 스바냐에 보면 전부 다 신약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신약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말씀 3번 정도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하박국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말씀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은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영생 살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종합적이에요. 제가 이것을 예전에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세 단계로 구원을 이룹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중생,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은 거. 두 번째 단계는 거룩해지어 가는 과정, 성화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천국에 가는 것, 영화라고 말합니다. 중생, 성화, 영화, 세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중생 거듭나는 것 무엇으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나요? 오케이, 구원 받았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과거형은 바로 중생
중생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또 말하죠. 이루라. 이거 뭐예요? 현재 진행형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 이뤘다면서, 아니 그것은 중생을 말하는 거고, 바울은 또 두 번째 성화의 과정을 말해요. 자, 예수를 믿으면 거듭날 때 우리는 죄인에서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자, 그럼 이제 의인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의인 됐고, 또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직 의인은 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거룩히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계속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성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꼭 짊어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가 있는데, 간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거 안 봐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륜이 높고,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런 것도 안 봐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 천국에 입성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여전히 믿고 있으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여전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믿고 있는가? 이런 믿음의 수많은 내용들이겠지요. 그 중에 핵심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여전히 믿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단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냥 듣지만 마시고 감동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남유다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신 주님은 믿음을 믿는 자 의인은 구원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에 관련돼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구약인데 성령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갑자기 오순절 때만 짠하고 나타나신 분이 성령님이 아니시고 원래 계셨고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시점이 예수님은 BC 4년 이 땅에 성육신할 때부터고 성령님은 AD 30년 오순절이 임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본색을 드러내시면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요에서에도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이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시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절근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노래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주리니,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사야 말씀처럼 제짝이 어디에 있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에 설교를 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성령이 아니라 바로 요엘 선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된 그 성령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느냐. 바라 요엘 선지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내용이 보니까 참 좋아요. 성령이 육체에게 부어지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는데, 여러분 장래일 알아요? 모르잖아요. 장래일을 말하는데요, 예언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데요. 발음 좀 늙은이라는 말이 좀 안 좋은데 우리 실버님들은
다음에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본대요. 이것도 전부 다 보세요. 예언도 하나님께로 와요. 꿈도 하나님께로 와요. 환상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왕들까지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 모두가 누구나 성령님이 의지하여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심지어는 누가 거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놀라워. 여러분은 왜 이렇게 존귀한 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장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니까. 못 보는 게 무식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 불편하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렇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이 내주는 하시나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는, 육신대로 생각합니다. 육신대로 바라봅니다. 육신대로 말합니다. 육신대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종교적 행사로 주일날 교회를 오는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쌍한 자들이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1000명 모인 교회보다 성령의 사람 10명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로 계산하시기 때문에 우리
소금의 교회 식구들은 바로 이 요엘이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추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친근하셔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불편하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 어느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이 교회는, 그리고 어느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아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 목사님과 대화하면 그냥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거. 마치 그게 체질화된 것처럼. 여러분, 왜 성령님이 자연스러우면 안 되지요? 한국 교회는 예전부터 왠지 성령님 그러면 불편해.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성령님은 왠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왠지 가까이 하면 이단으로 몰릴 것 같고, 가까이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자꾸 은사가 열리면 좋은 거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불편해. 이것은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우리 빗소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통째로 암기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 성령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성령님의 드러난 역사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성령님 자체에 대한 설명은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조금 언급하셨던 부분 빼고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가 실존하시는 그분을 많이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경험할 때만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 박사님들, 신학 교수님들 아무리 그래도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 경험을 안 하니까. 알기는 다 알아. 근데 성령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거든, 성경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 그리고 이 성령님과 친해지셔야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회개도 죄와 싸울 수도 있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야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 생각과 내 육신으로 살아간다고요? 이 같은 이단이 어디 있어요? 내 의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내 의로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 의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비서 식구들은
마지막 네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미가는 회개에 대해서, 하박국은 믿음에 대해서, 요엘은 성령에 대해서 말했다면 스바냐는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주님의 날, 보복, 심판, 남은 자. 좀 무섭지요? 그렇습니다. 스바냐는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날,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바로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스바냐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역시 찬송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잘 봤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복음성어 찬양이 있어요. 이럴 때 사실 반주가 쫙 깔리면서 이게 악보가 딱 떨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쫙 불러야 원래 은혜가 되는데, 이런 기회는 대형교회에서 경험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그냥 아직 그런 기회는 아니니까 이전하면 아마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세요? 너의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너의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의 가운데 계신다는 말이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 가운데 임마누엘, 아담에게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리고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시점, 그리고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요한계시록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은 역사의 한 중앙에 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 중앙에 하나님은 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 늘 계셨어요.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요,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옆에 계셨다라고 하는 음성들이 너무 자주 나와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 과거의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아니요. 늘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라, 천양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분은 태어나면서 인간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인간 가운데 있지 못하고 가시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육신으로는 없지만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찬양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전능자시죠. 전능자.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고 내 인생의 역사를 잡고 계시고, 그 전능자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떨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능자가 어느 정도냐면 저는 그 다음도 기가 막히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우리 저기 새이가 있으니까 새를 보니까 막 너무 이뻐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그죠? 우리 찬성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 우리 집사님들이. 근데 그것보다 더해.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어머 기뻐. 어머. 그 느낌을 좀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요? 잠잠히. 아니 좀 우리 주님은 좀 대놓고 좀 사랑해 주시지. 별로 우리 주님은 좀 대놓고 성격이 급하시잖아. 잠잠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막 찬송을 즐거이 막 부르시고 막 흥얼거려. 너무
내 인생에 뭐 아내고 남편이고 뭐 관에 하여튼 내 친구라도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내 인생이요 외롭지 않아요. 나를 어?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막 이기지 못,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잠잠히 나를 사랑해주는 그 평생 내 옆에서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뭐가 안 매요. 자살 안 해요. 그렇게 우울증 안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막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시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그분을 좀 제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없는 것 같아. 없긴 왜 없어. 없긴 왜 없어. 늘 있구만 옆에. 늘 있어.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분을 잠잠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요. 구원을 베푸시지. 이미 베풀었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며 결국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할 겁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성령,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길을 가고 있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여전히 믿는 의인이 되어라.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구원을 완성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고 계속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어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라. 제가 예전에 NC 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를 가서 이제 이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첫 번째 모임은 저도 이제 긴장이 되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늘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부터 어느 직장이든 어느 교회나 가서 처음 설교를 하라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 설교를 해요. 제목은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야. 제일 중요하더라고.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 끝까지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없어져도 우리가 하나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것. 성령의 도움을 따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주신 그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회개와 함께 예수를 끝까지 잘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